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전서 346면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할례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거 다니면 안 된다고 지키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직업과 또한 직장, 생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요, 자녀를 지키려고요, 많은 그런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설정했을 때에 내가 과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점점 죄가 관영해 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치닫는 그 풍토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두 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게 전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랍니다.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먼저 순결한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God is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민도라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호흡하고 그 사랑을 먹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는 핵심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 고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울이. 여러분, 고울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정말 한계를 경험하더라도 그 고울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리 영적인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적인 것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뎌졌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큐티를 할 때에, 또한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엎드리고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힘든 거예요. 또 그리고 가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먹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신앙의 결정판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 말의 의미를 디모데가 들었을 때 파노라마 같이 그 선교 여정, 그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로 사용하셨던,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떤 사실적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냐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또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끝까지 싸웠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그 나름대로 사고가 다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들어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교육부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너무 그냥 나이 어린, 그냥, 그리고 내 태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로서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녀들만으로 육신의 그런 어떤 생질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화초와 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목표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그 자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절제하면서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절제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경이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절제,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우리가 누구의 어떤 영향의 손에 우리가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잠깐 생각해보고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컨트롤을 받고 있는가? 아웃 오브 컨트롤인가? 통제 불능인가? 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통제 불능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 컨트롤에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또한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는데 보면 그 통제력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실까요? 신약전서 383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 지적 이익,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I'm weak.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속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심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면 정말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선악과를 보지도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왜 그런 동상 중앙에 그걸 세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하와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도 같이 그 하와를 나무라지 않고 동일하게 버립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없는, 이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까지 말씀들의 기술을 보면, 창세기의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keeping going,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게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성도 간에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괴사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악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마음이 슬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많은 축복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요지를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교훈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가슴을 쳐서 복종케 하는 끊임없이 내 안에 교만함이 죄악됨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목적과 그 목표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큰 아들이 그럽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럽니다. 둘째 아들아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답했냐면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왔을 때에 그 더운 날씨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둘째 아들은 그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힘을 얻고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람이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것 누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또 없으면 달라고 그러면 손을 벌려요. 네. 네. 정말 우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꽤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이제 아비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에 다가간 후에, 내가 믿음을 지킨 후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다. 선한 목자이다. 인도자이다. 그분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저 아버지 집에 안전히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세상에 그런 풍랑이 치고 그런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생각하는 잘 안 되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정말 사로잡혀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삶 참 많은 그런 영적으로 깨달음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샘플링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선문화 교회, 많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진 그 각 곳곳의 그런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장군인 클로드 루이 에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친구들에게서 나를 지켜다오. 적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조차도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듦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는 325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어디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최종, 이제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7절,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쫓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 그 삶의 현실, 그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믿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의 심장에 십자가가 아로새겨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피가 끓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열악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그런 어디가 낙심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이후의 퓨처 타임에 미래에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말합니다. 그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막힌 나무를 하시고 둘로 연합케 하신, 제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으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 축복된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사랑의 그 완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선한 손길입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손으로 잡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이제 받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 그것은 인정합시다. 순간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정해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인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내가 이제 맞이하고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을, 저 천국에 입성해서 내가 의의 명을 받아 쓰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오늘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정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백세에 얻었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극형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보호해 주시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4장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발걸음을,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쓰신 분이 누구시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다가 의사 실수로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후에 그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장님으로서 블라인드, 그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그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만족한다. 뭐라고요?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내가 지금의 삶의 현실을 내가 만족한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장님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95년 동안 그 생애를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9,000송이나 되는 많은 곡들을 그가 작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주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바로 페니 그 여종이 쓴 곡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들은 인생이 오동을 우리가 지나는 것처럼 정말 이거 지금 끝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